외도와 불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오늘 밤,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화로운가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 외도와 불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나요? 호기심? 불편함?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 숨겨진 아픔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그리고 욕망의 갈림길. 인간 삶의 가장 강렬한 감정이 교차하는 이 주제에서 2600년 전 부처님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욕망의 불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든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든 오늘 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밝히는 달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본질 이해하기. 사랑과 욕망. 이 두 감정은 때로 우리를 행복의 정점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욕망의 본질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큰 갈증을 낳는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 목마름을 느끼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은 담마바다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한번 충족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는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외도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시작점은 종종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외부에서 채우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건강한 자녀들, 그리고 번창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행 중에 만난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 번째, 네 번째 여인에게도 마음을 주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났으며 사업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새로운 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불륜과 외도가 가져오는 고통의 사슬. 부처님은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외도와 불륜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불륜과 외도가 가져오는 고통의 사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아흐메드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녀와 비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이 관계가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이 쌓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흐메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여자는 죄책감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발각되었고 두 가정 모두 파탄이 났습니다. 이웃 남편은 비통함에 자살을 시도했고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과 주변 모두의 행복을 생각한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외도와 불륜이 가져오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신당한 배우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겪기도 하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향후 건강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으로 돌아온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다.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에 대한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욕망을 억압하는 것도 욕망에 휩쓸리는 것도 모두 고통을 가져온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 자체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없애기 위해 극단적인 수행을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욕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비파를 연주할 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수행자는 줄이 끊어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무 억압하면 부서지고 너무 풀어두면 방종해진다. 중도를 찾아라. 이 가르침은 현대의 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결혼 생활이나 연인 관계에서 외도의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단순히 억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충동에 무작정 따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정념의 수행을 통해 이러한 충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마인드풀니스 기법은 충동 조절과 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외도의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그 충동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로 사성제의 가르침을 적용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며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고 그것을 위한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외도나 불륜의 원인이 되는 불만족, 권태, 소통 부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가래, 즉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은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된다.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완벽한 관계를 바라는 마음, 모두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통의 소멸은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길은 팔정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열린 마음에서 온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때 관계는 더욱 강해진다. 현대 부부 상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외도와 불륜 이후의 회복, 때로는 외도나 불륜이 이미 일어난 후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맹목적인 용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처님 시대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에서 시작된다. 현대 관계 치료에서도 외도 이후의 회복 과정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신뢰의 재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 느낌의 변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해명상을 가르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사랑과 평화를 보내는 수행법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명상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증오와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생활에서의 적용.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도와 불륜의 유혹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팅, 직장에서의 밀접한 관계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정일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이미 일어난 불선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노력한다. 4. 이미 일어난 선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현대 관계에 적용하면 외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피하는 지혜, 이미 생긴 부적절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방법, 파트너와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한 직장인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적 대화를 자제하고 1:1 상황을 피했으며 배우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마치 굳건한 바위와 같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인드풀니스는 충동 조절과 감정 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천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인식.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나 욕망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직한 소통 연습하기. 진실된 말은 꽃처럼 향기롭고 거짓된 말은 썩은 물고기처럼 냄새난다. 파트너와 정기적으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려운 주제라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난이 아닌 나를 주어로 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감사의 마음 기르기.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한다. 매일 파트너의 좋은 점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표현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4. 경계 설정하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시작이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소셜 미디어 사용, 개인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파트너와 함께 설정해 보세요. 5. 자비 수행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자해 명상을 통해 자신, 파트너,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이러한 수행은 관계에서의 이기심을 줄이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고통의 소멸에 두셨습니다. 외도와 불륜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온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관계를 갈구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현재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만 흐트러질 뿐 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달은 물에 그대로 비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 새로운 관계에서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는 시도는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며
그것은 현재의 관계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와 불륜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진실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불교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고요를 찾아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